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만 너무 낯선 말씀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십계명을 이제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광야에서는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성막이라고 해서 이동용, 마치 성전을 어떻게 만들라, 그리고 어떻게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8절부터 우리 22절 조금 길지만 저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한 구절씩 같이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씨띤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어 궤의 밑바닥 4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또 씨띤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 장대는 이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순금으로 속죄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여라. 덮개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2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덮개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두라. 함께 읽을까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2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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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이 내 안으로 이사 오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순결하여서 주님 이 땅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린 시절의 꿈은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또 꿈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 꿈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제 또래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네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뭐 그런 저희 시대에는 선생님 되겠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 뭐 어떤 좀 풍채가 있는 우리 남자애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고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것이 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는데 뭐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성숙했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사는 게 꿈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하다라는 것,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꿈을 꾸게 됐던 여러 가지 어떤 모티브 중에 하나가 이런 꿈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집에서 사는 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집이죠. 초원에 저렇게 덩그러니 있는, 특별히 하얀 집.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외화 시리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말로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흔히 볼 수 없는 미드였죠. 미국 드라마였죠. 되게 그 텍사스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넓은 드넓은 대지에 살아가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또 영화를 통해서도 항상 그 초원 위에서 뭔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늘 꿈꿔왔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집이라고 하는 주택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것, 특별히 그런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찌됐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서부터 하나님도 저랑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꿈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것,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자녀였던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다 두시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을 떠나게 된 후에도 하나님은 이 꿈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 정말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열거되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할 곳, 그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서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비슷한 다양한 말들로,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해요. 여러 단어로 쓰이니까. 회막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회중이라고 하는 그 회라는 것을 써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불리우고, 증거막, 성소, 여호와의 집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성막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유목민들의 이동식 주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동용 텐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이렇게 성막을, 광야 생활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을 나중에 후반부에 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떠돌이 신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 대한 히스토리는 몇 번의 또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다시 짓고 무너지고 다시 짓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땀을 흘려서 건축해야 하는 성전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나면은 무너지고 또 지어야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 교회에 갈 필요 없겠네요. 제가 성전이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10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구체적인 우리 가이드를 우리에게 해줬다면, 오늘 이어지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은 잘 들어보면은 약간 슬픈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너무 훌륭한 성경이어서, 너무 창세기가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그 성경이 너무 어렵게 여겨져서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고 다시 창세기, 또 포기하고 창세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제일 많이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4장까지는 괜찮아요. 막 계속 스토리가 막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다가 25장에 딱 들어서부터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이거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레위기로 넘어가서는 다시 한번 원투 펀치를 맞고 이건 도대체 또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찌 그냥 넘겨서 읽어가다가 또 다른 강적 민수기를 만나서 KO패를 당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시간을 맞아서 짧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는 성경 통독처럼 정말 많은 분량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구절 정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라서 읽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지금 큐티 나눔방에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통해서 거기 보면 해설도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은 크게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인생에서 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라내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죠.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큰 덩어리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큐티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전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좀 힘듭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자꾸 성경을 이렇게 정말 자주 이렇게 친하게 읽지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강추입니다. 저도 쉬운 성경을 주로 읽습니다. 물론 다른 버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들이 훨씬 잘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우리말 성경. 저희는 지금 본문에 주로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읽고 있죠. 요즘은 앱으로도 구입할 수가 있어서 전화기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책 사기 힘들어요. 요즘엔 전자책 앱으로 금방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없으시다면 전화 우리 리더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꼭 성경을 쉬운 성경을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어찌하다가 이 성막에 대한 집중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강의도 찾아 들으셨죠? 아니요. 그때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1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성막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는 강의들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어찌됐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쉽고 가능한 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3주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나 나눴어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순서상으로는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죠? 어떤 신이든 어떤 뛰어난 사람이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요구만 내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면 그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가르쳐야 하는 거죠. 1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래서 25장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실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라 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은금 패물들을, 귀한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헌금으로 요청하시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월급도 한 푼 못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간의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다 떼먹힐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챙겨주신 거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출애굽기 나중에 35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 많은 헌금들을 막 계속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막 아니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까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시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강요로, 혹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들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2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해라,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금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광야.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그들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걸 받으신 분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고민 없이 그냥 내가 정한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바로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순간 180도 믿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광야에서부터, 이곳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몸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집을 직접 옮기셔서 이사하세요. 여러분, 이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그 방향과 길이 분명하게 정해질 때 그렇게 이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던 그곳을 떠나서 바로 이 광야 한복판, 이스라엘 무리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곳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세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가장 센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다시 눈을 들어서 저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요. 내 인생 어떻게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인생의 평안과 안전은, 그 축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 기억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핵심들만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순결을 상징하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저렇게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는데 저 가장 중앙부에 성막을 저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저 사이즈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테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것은 바로 세마포라고 해서 아주 흰색, 아주 흰색으로 된 직물을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저렇게 테두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색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순결함이죠.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요구되시는 것이다라고 저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출입은 해가 뜨는 동쪽에 난 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저 안에 텐트로 만들어진 그곳을 성소라고 하고, 그 안은 두 공간으로 디바이드가 되는데, 나누어지는데, 또 한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먼저 어찌됐든 저 동쪽에 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가져온 그 희생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는 그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또 방법에 따라서는 각을 떠서, 그러니까 잘라서 희생 제물을 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죠. 제물을 자르고 피를 빼고 태우는 동안, 그럼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손과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저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과 영혼에 회개와 정말 죄사함에 대한 그런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하나가 쭉 내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으로 인해서 공간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저게 바로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공간이 지성소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공간을 성소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바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격인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사함을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그 방에는 떡이 12개가 그 상에 올려져 있어요. 그 떡의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6개씩 2개로 이렇게 쌓아서 12개가 놓여져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금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창문이 저 안에는 없기 때문에 캄캄하겠죠, 들어가면. 그래서 그 촛대의 불을 통해서만 빛을 볼 수 있고, 그 초의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떡과 촛대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빛이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옆에 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 있는데, 이 24시간 계속 피워지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진실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다 듣고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우는 한 궤가 있습니다. 박스같이 생긴, 네모랗게 생긴 것이 있는데, 언약궤라고도 불리우고 증거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우는 이 조그만 사각형 상자를 금으로 도금해서 만들어 놓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다가 넣어놨어요. 나중에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싹이 날 수 있나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그 안에 넣어두게 되죠. 이게 그래서 영어로는 간증의 상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상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궤의 그 박스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고 그 뚜껑에다가 두 천사를 새기고 거기에 날개, 천사의 두 개의 날개를 감사합니다. 날개를 펼쳐서 마주보게 하는, 저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결코 인간이 죄인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저렇게 고리를 달아서 4개의 고리를 달아서 그 고리에 연결한 그 막대로만 그 궤를 필요할 때마다 옮길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뚜껑에 있는 저 천사의 날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온전히 저렇게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덮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mercy seat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덮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대략의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각 물건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지금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더 이상 이 성소를 구분하는, 두 공간으로 구분하는 그 구분이 더 이상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지성소의 공간을 구분을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언제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반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야만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불도저를 뚫고 직접 내 안으로 이사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라는 상징의 의미를 주신 목적을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그 mercy seat이라고 말씀드린 그 곳에서,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약속. 여러분, 다른 건 기억 못하셔도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이 이 성막,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사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요? 나를
신앙 좋은 옆에 내 지체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어떤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라 기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다고요. 착한 사람만요? 성공한 사람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 지성소 법궤의 덮개가 멀시시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로 내 죄를 덮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고 만나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근처 교회 가서 그때 틈만 나면 가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때는 제 안에 죄가 너무 많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제가 하루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이 가장 컸던 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저를 가장 제일 괴롭혔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니 해도 음란함의 죄였어요. 여러분, 그 음란함이 내 영혼을 갈아먹고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제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쓴 그 잠언에 가장 많은 경고들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한 경고? 여러분, 그거는 육체의 음란함 그리고 이어지는 영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맺는 사람들과의 그 사랑은 거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음란함의 죄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미디어 금식을 추천드려요. 미디어와 동영상에 내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미디어는요, 음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 볼수록 유튜브와 SNS와 그런 것들은 계속 그런 것과 관련된 것만 계속 제가 보게 만듭니다. 너무 참 교활하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런 거죠. 여러분,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지혜예요. 한동안 저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죄를 즐기고 타락했을 때 내 안에 그 죄책감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기도도 못하고 또 예배도 가급적이면 피해가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더라는 말이죠. 죄에 넘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필사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 죄를 짓고 내가 죄책감이 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야. 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안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시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늘 바라시는 것은 나와 만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진리라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제가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 길에 제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경험이 이렇게 못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말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예배, 큐티,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주변의 크리스천 친구들이나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처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교회 나간 지 둘째 주 되는 때에 요즘 우리가 큐티했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늠한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호세아서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신부 삼아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거죠. 또 어느 날은 큐티를 하다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읽는데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42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실히 공의를 베풀고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막 뜨거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심장이 막 크게 뛰고 하나님이 나를 내 종이라 나를 기뻐하시는 나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이사야서 그 펼쳐진 그 성경에 정말 제 눈물을 엄청나게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유혹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있는 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다짐을 쉼 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껏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늘 그 말씀으로 저에게 기준을 삼아 주신 거죠. 제가 휴스턴에서 여기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1년 동안 부목사의 역할을 부목사였지만 제가 임시 담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안 하던 매주 설교를 주일날 3번씩 하면서 너무 저희 교회가 항상 그날 설교를 CD로 만들어서 전도 목적으로 H마트에 이렇게 비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젊은 저로서는 이게 과연 먹힐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CD를 제가 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 차 아니라면 CD가 차에 붙어있는 차도 별로 없고 CD 플레이어도 다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CD로 녹음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초보 목사의 설교기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유명하고 좋은 말씀도 넘쳐나는데 소용없는 이다라고 마음은 생각했지만 제가 리더분들에게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교회 우체통에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뜯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한 분이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오래 다니던 교회를 안 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는 저이지만 우연히 H마트에 갔다가 그 썰교 CD를 하나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이 CD를 매주 놓아주시는 그 수고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원래 다니던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때 드시라고 스벅 기프트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구나.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고 너를 만나서 너를 살리는 말을 해줄 거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이 2가지 약속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예배 드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말에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마존 박스만큼의 작은 공간 안으로 이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내 삶 안으로, 내 영혼 안으로 이사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로소 진정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